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볼 때는 손해고 역경이고 또 박해다, 이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을까?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을까? 돌아보면 포기도 은혜고, 환난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기대에 부풀었으나 점점 거세지는 박해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난감한 지경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흔들리는 교회의 형편이 여기저기에서 불길한 소식, 그리고 사도들에게 슬픔의 소식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가장 모진 박해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환상 중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를 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기도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이 은혜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찾았고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까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사도 요한은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정말 공로의식을 다 버리고 내가 얻었던 것을 자만하는 생각 다 버리고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그 은혜에 맡기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 모든 평강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전쟁이 그쳐서, 대통령을 잘 뽑아서, 누군가가 조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피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출처를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알고 주님 앞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이 내가 땀 흘린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대가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어진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 사도의 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게바는 누구냐?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물 주고 심은 사람 모두도 각자의 상급을 하나님께로 받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열매 하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결과, 열매만 보지만 돌아보면 씨앗이 썩었고 돌아보면 싹이 났고 돌아보면 잎이 피었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날 그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난날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변함없이 이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 유학을 가보신 분, 이민을 가보신 분, 해외에 군인으로 파병된 적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어디에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대한민국, 코리아 이야기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국방이 튼튼하고 그리고 세계 선진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코리아 하면 그쪽에서 먼저 대한민국하고 박자를 맞출 만큼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나라 없는 백성, 노예로 나그네요, 자유를 다 빼앗긴 그런 사람들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가서든 중보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시켜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복을 빌어주고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빌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강물이 멈춰서고 백성들은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왕정 국가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대상교회는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 처음과 나중 사이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파를 기억합니다. 처음을 회상하고 추억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오메가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식민지 백성으로 살든 나그네로 살든 박해를 받으며 살든 고난 속에서 살든 오메가를 기억하면 우리의 현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건져주시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메가 그 날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믿음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아무도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소문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볼 것입니다. 빌라도도 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볼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바울도 볼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말 위에서 굴러 떨어질 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교회가 곧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평강을 선물로 받았고 왕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구름 타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눈을 감아도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인데 그 오메가, 그 끝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의 힘이 되고 또 오늘의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메가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누리는 평강을 성령 안에서 계속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을 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다가오고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대로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열매만 보지 말고 이 열매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만 보지 말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을 더불어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어요.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는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던 친구인데, 그때 정식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그 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들이 야, 성탄절날 교회 가면 카라멜 준다, 과자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성탄절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 한 10년 후에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바로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라멜이 헛되지 않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잘 나눠주시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친구는 고향교회 목사님 딸과 결혼해서 독일에 유학을 가고,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한 사람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다른 교단에 100년이 넘은 교회의 반주자로, 그리고 그 신학교의 시간 강사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30대에 서울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교회음악과 제1회 졸업생이 지금 유학 가서 오르간 전공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교단에 가서 반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에 가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전도한 우리 친구가 지금 대학 교수가 막 되었는데 다른 교단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제 친구를 불렀어요. 목사님에게 인사를 시켜드리고 제가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옮겨. 우리 성결교회로 돌아와. 근데 불행한 것은 오르간 연주자인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올겐이 그 교회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성결교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친구지만 저의 말을 듣고 그 두 내외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오르간 악기도 없고 연주할 자리도 없는데 대교회 반주자를 내려놓고 희망이 그 학교에 그래도 시간 강사라도 가야 앞으로 정교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희망을 다 내려놓고 올간도 없는 교회로 적을 옮겼습니다. 1년 후에 그분은 신학교 교수가 되어 몇 년 전에 정년 은퇴를 하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우리 교회 오르가니스트도 그 제자인데, 제 친구는 성결교회로 오는 것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던 학교가 평양에서부터 시작돼서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우리 성결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단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결교회를 다니다가도 그쪽 교단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로 오고, 우리 성결교회에서 제가 지방회장이 되었을 때 시취하여 제가 가서 설교하고 안수하고 장로가 되어서 성결교회 장로로 교수 생활을 계속했는데 마지막에 총장이 되었어요. 100년이 넘은 그 학교 역사에 처음으로 타교단 장로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성결교회 장로가 총장이 된 것은 그 학교 역사에 처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내려놓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에겐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십니다. 제 친구 뭐 하느냐고요? 총장 정년 은퇴하고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보수로 관리 장로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사무장 혹은 사찰 집사 같은 일을 총장 그만두고 나서 교회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더 쓰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열매가 수많은 눈보라와 그리고 태풍과 장마를 거친 열매인 것을, 그리고 이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가을이 올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봄에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여름을 견디는 고난 속에서도 연글게 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지막, 내 눈이 그분을 보는 그날까지 속단하지 말고 쉽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